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오늘 오전에는 당신은 왕의 친구가 되었는가? 당신은 왕의 친구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동무 또 벗과 함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동무라는 말을 애용하는 바람에 동무라는 말은 요즘은 좀 서먹한 말이 되었죠. 그래도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할 적에 우리 고향에서 있을 때 보면은 그 노래가 나오는데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깨동무, 새동무, 손에 손잡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동무라는 말은 그래도 때가 안 묻고 애용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동무라는 말은 아주 버려버렸죠. 친구라는 말은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을 가리켜 동양에서는 음을 알다 그런 의미로 지음이라 알지자 소리음자 이래가지고 지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춘추시대 검은고의 명수인 백아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인 종자기와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자 탕문편에 실려 전하는데 이 검은고의 명인인 백아가 검은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타면 그 종자기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검은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검은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종자기가 이제 먼저 죽었는데 이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자기 검은고를 부수고 줄을 끄는 다음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전해옵니다. 자기 검은고 소리를 이제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시는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이제 없다, 이런 절망감에서 검은고를 부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실로 대단한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 친구들 가운데 보다 절친한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고 하여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는 친구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모르는 인간이 알 턱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어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친구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친구들 역시도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친구들의 용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시는 한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왕의 친구가 되었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순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쉽게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테라는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칼데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까지 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테판이 말하기를 부형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칼데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그 칼데아 우르라는 곳이죠.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란에서 살 때까지는 그 명령을 다 지키지 않다가 테라가 죽자 비로소 그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아마도 연로한 자신의 부친을 영영 생이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란을 떠날 때도 모든 친족을 떠나지 않고 롯과 동행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또 약속의 땅에 계속 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노아는 술 취했고 라합은 장녀였으며 아브라함은 부분 순종에 그쳤으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 12절이나 할애하여 그를 믿음의 챔피언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은 청년들 2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을 향하여 이튿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청년들을 뒤에 남겨둔 채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이삭도 이때 이미 10몇 살 먹었을 때니까 아이가 뭔가 아버지가 좀 수상하다 이래가지고 반항하면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겠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순종했듯이 이삭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뿌리 숲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창세기 15장과 그가 의롭게 되었던 22장 사이에는 자그마치 1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졌느니라고. 야고보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음을 알리고 있음을 봅니다. 당신은 왕의 친구가 되었는가? 둘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장이라 일컬어지는 11장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모세에게 7절이나 할애하여 그를 조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과 같은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말한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역시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왕의 이름을 위해 하찮은 인간이 모욕받을 만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기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렇게 했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여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그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기록한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모세와 아브라함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인 주의 천사와 대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의 친구가 되었는가? 셋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친구 후세의 경우입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 가장 대조적인 두 인물은 아렉인 후세와 아히도펠입니다. 역대기상 27장 33절 찾겠습니다. 역대기상 27장 33절입니다. 아히도펠은 왕의 상담자가 되었고 아렉인 후세는 왕의 벗이 되니라. 이 기사를 곰곰 뜯어보면 아마도 아히도펠은 다윗보다 젊은 연배였던 듯하고 아렉인 후세는 다윗과 비슷한 연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훗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펠은 압살롬 편에 서고 후세는 다윗 왕의 편에 서게 되는데 이로하여 두 사람의 운명도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사실 아히도펠, 우리 동양의 중국의 유명한 소설 삼국지연의 거기 보면은 제갈량이라고 책사가 나오지요. 나오는데 이 아히도펠은 제갈량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을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결국 압살롬을 새 주인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도 두려워했겠지만은 이 아히도펠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아주 지략가이기 때문에 적의 군사를 이끌고 설치면은 이 큰일이다. 내가 위기에 빠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이제 올랐을 때 다윗과 같은 연배인 후세도 피난길에 올라서 올리브산 정상에서 다윗을 만나지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후세에게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깁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 네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 그때는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펠의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다윗이 생사의 기로에서 후세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 것은 평소 그의 충성심과 설득력 있는 언변을 눈여겨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아주 언변이 좋았어요. 누구든지 잠시 앉아서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알고 그렇게 후세를 남겨두게 되지요. BC 300년경에 중국 고대의 변혁 시대인 춘추 전국 시대에 소진과 장이라는 두 농객이 있었습니다만은
후세는 그보다 연대상으로 700년 이상 앞선 인물입니다. 충신인 그는 왕명에 의해 압살롬 진영에 기꺼이 첩자로 남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펠은 압살롬 앞에서 이제 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나로 1만 2천 명을 선정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이다.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무섭게 한 후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도망하면 내가 왕만을 치고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계략을 제시했어요. 이는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최상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때 아렉인 후세가 등장하여 압살롬에게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아 천천히 다윗을 치자고 아히도펠과는 정반대의 제안을 합니다. 이는 실로 다윗 왕에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시간과 아울러 전열을 갖출 시간을 벌어주는 일석이조의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히도펠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압살롬은 아히도펠의 계책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으며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윗왕의 편에 선 아렉인 후세는 1등 공신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후세의 세치 혓바닥의 언변이 아히도펠의 출중한 계략을 이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후세라는 인물을 검색해 보면 그 열왕기상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6절. 거기 보면은 후세라는 곡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후세의 아들 바나는 아셀과 알롯에 있었으며 이런 귀절이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 시절에 부왕 다윗의 중요한 공신 후세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12관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에 충성했기 때문에 아들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된 사람은 좋은 덕을 쌓아야 결국은 이 아들들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당신은 왕의 친구가 되었는가? 넷째는 불의하고 흉악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부르심, 곧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보이지요. 이를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을 받기 위하여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면 고난받으신 그분의 길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점에서 차츰차츰 그분과 일치해 가게 됩니다. 그분께서 몸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해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다거나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죽더라도 범죄자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범죄자를 매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저주가 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과 저주를 모두 자신이 짊어지시고 몸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번 7월로 모퉁이 돌에도 그 표지 그림을 해설한 부분에 그 표지 그림에 예수님이 죄를 지옥에 내려놓는 장면이 그게 나와 있지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찾겠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엄미하면 엄미할수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일치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면 무엇보다 고난받으신 그분의 길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몸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해가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이고도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사랑은 현대의 교인들이 주일날에 만나 악수나 교환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방울 남김없이 피를 흘릴 만큼 하나뿐인 목숨을 송두리째 줄 만큼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위대하신 왕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한 길뿐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이 방법을 알고 왕의 친구가 되어 자신들의 목숨 내어놓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었듯이 왕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옛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오지나 남태평양이나 이런 수많은 섬들에서 기꺼이 내어놓았으며, 오늘날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주의 친구들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이다. 잠언 22장 11절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입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의 친구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순수하고 순결하신 분이므로 자신처럼 순수하고 순결하신 분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전 어제 한번 또 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사회가 험악해져 가고 있죠. 대불황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대공황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대공황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대공황 시대가 지금 거의 턱 밑에까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울부짖을 때 그게 이제 한 영웅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 적거리 소도잖아요. 그러니까 적거리 소도가 나타날 때가 다 돼갑니다. 적거리 소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면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걸 저는 어제 다시 한번 피부로 생각하다가 느껴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임박했으므로 아직도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서둘러 왕의 친구가 되고, 이미 친구가 되었으나 성실하지 못했다면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